가장 비싼 점심을 얼마짜리를 드셔보셨습니까?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봤으면 잠깐 좋겠는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할아버지죠. 이 사람은 투자를 아주 잘해서 세계 제3대 갑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차례씩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그런 특권을 내거는 그런 경매를 하는 일이 있는데요, 1년에 한 차례 이베이라고 하는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경매를 했는데, 금년 2015년 6월 달에 실시된 경매에서 중국의 한 회사에서 경매에 참여를 해서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35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점심 식사 값이 2,637억 원의 돈을 내고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저하고 식사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 이런 경매를 통해서 한 차례씩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2012년도에 350만 달러가 낙찰이 돼서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을 내고서 점심 식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차례 연속으로 해서 530만 달러를 내고 두 번에 걸쳐서 식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점심 식사 한 끼 값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얻은 돈을 자선 사업에 쓰는 그런 좋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심 한 끼 먹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점심을 먹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그렇게 돈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단돈 10,000원에도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할 때 그렇게 수천만 원의 돈을 내고서라도 그렇게 같이 먹고 싶어하는, 수천억 원의 돈을 내고서도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워렌 버핏 회장과 함께 같이 마주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그런 노하우라든가 지혜, 그리고 어떤 조언 같은 것을 그 시간에 듣기를 원해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게 된다면 주제가 그저 이 오늘 점심 식사의 맛이 어떤지, 오늘 날씨가 좋은지 나쁜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겼는지 그런 주제로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좋은 식사 자리를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만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간에 정말로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좋은 메시지들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내가 사업을 경영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목사님들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좋은 분들과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건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1956년에 단돈 $100로 출발해서 50년 만에 주식 투자만으로 약 $500억 모아들여서 세계 제3위의 부자가 된 워렌 버핏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빌 게이츠나 세계 제1위의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카를로스 슬림이라고 하는 멕시코 통신회사 사장과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의 갑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5년 만에 160조 원의 그룹을 일구어낸 알리바바 마윈 회장과 독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음식 맛이 어떤가요? 날씨가 어떤가요? 그런 이야기 주고받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생애 전환점이 될 아주 중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이름을 밝혀지지 않는, 이름을 알 수가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안전뱅이는 예수님과 만나는 일을 통하여서 그가 육신의 치유함을 받아서 걷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고, 소경은 눈을 뜨는 역사를 체험했고,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또한 전에 도둑질하던 자, 전에 창녀였던 자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특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던졌던 말을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대부분 다 가져가 버리고 나는 유산을 조금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형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 유산을 나와 좀 정확하게 나누어 갖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 물건을 나누게 해주세요, 재산을 나누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겨우 그 말뿐이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느냐를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형이 가져간 그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요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보통 재판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재산의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리게 되면 랍비가 재판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결해서 재산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의 역할이었다고 하니까 랍비이신 예수님,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이 재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오는 사람을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물질을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나에게 나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서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부탁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탐심을 먼저 다 비워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바른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에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떡들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누어 줄 때 그 제자들의 손에서 떡들이 또 생겨나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불어만 나는 그 떡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5,000명의 사람들, 아니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그 숫자를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아닌가?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러 우리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렸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그 옛날 모세와 같이 우리들을 먹여주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만 한다면 이제는 먹을 걱정 없겠다, 이제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부와 그리고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착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왕들은 아주 나쁜 왕이어서, 그 통치자들은 아주 나쁜 통치 세력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수탈하고 세금으로 많은 돈을 거두어가 버렸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장사를 해도 많은 것들을 배불릴 수 없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 가운데서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었던 그들이 그냥 떡을 나누어 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눈이 확 뒤집혔습니다. 헤롯 왕을 왕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열망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장봉기를 해서라도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헤롯 정부를 무찌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다짐까지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이 정부를 뒤엎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산으로 숨으셨습니다. 먹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그저 떡 먹을 것에만 환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시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무슨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탐심을 모두 물리쳐라, 욕심을 모두 물리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농사를 지은 결과 그 곡식이 풍성하게 풍년이 들어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곡식이 풍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은 너무나도 작아서 내가 이번에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물들을 다 저장하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그래서 그 속에 모든 물건들,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제 노년을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곡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곡식을,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된 그 사람이 그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 그 안에 모든 곡식들을 저장해 놓기로 한 이 사람의 결정이 무엇이 잘못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흥청망청 써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잘 저축하겠습니까? 저축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래서 곡식을 많이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흥청망청 써버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가 행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 가운데 그 많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있을 7년 대흉년을 대비했던 것이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잠언서만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말합니다.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곡식들을 저장해 놓아서 나중에 일할 수 없을 때 먹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사람의 행위를 두고서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모았다고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가 했던 말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이 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그의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이 든 겁니다. 이 정도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 영혼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곡식이 풍성하니까 이제는 마음껏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하는데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식과 쉼이 물질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만 같아요. 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늘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이고, 써야 될 돈은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문제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결국 돈만 많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만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부부싸움도 언제 많이 합니까? 돈 없으면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여유만 있으면 좀 나을 것 같고, 여유만 있으면 좀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물질이 생기면 해결이 된다 생각하고, 물질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이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이 유산을 다 가로채 버렸는데 그걸 좀 나누어 가진다면 내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와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늘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물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잠깐 속이는 것, 그것 정도는 괜찮은 것이라고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지, 버는 때 그때 내가 모든 것 다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겠느냐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만큼은 악랄하게 돈을 벌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목적만 이루고 나면 그제는 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살게 됩니까? 마치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신기루라는 걸 우리가 잘 체험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막에 가면 신기루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저 앞에 오아시스가 보인답니다. 오아시스. 야자수가 있고 그 밑에 물이 있는 그런 신기루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면 그늘에서 쉴 수도 있겠고 저기에 가면 물을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도착하면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어요. 그냥 신기루일 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착하면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저만치 물러가 있어요. 다시 열심히 그 신기루를 찾아서 또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또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제대로 이 신기루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막을 잘 알지 못하고 신기루만 쫓아서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 그 신기루만 쫓다가 그 사막에서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참는 것이고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래서 조금 내가 더 힘들어도 그래도 참고 하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살다 보면은 뒤돌아보면 전부 고생만 하고 산 것이고 아무런 행복도,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다 그렇게 희생시켜 가면서, 건강을 희생시키고 가족의 행복을 희생시켜 가면서 열심히 살았건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많은 물건만 쌓으면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이제는 좀 살겠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덧붙이십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행복을 줄 줄 알고 찾아가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잡기도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은 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물질이 나를 살릴 것처럼 물질에 순종하고 물질이 나를 시키는 대로 살다가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으로 살아갈 때 바로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바로왕이 먹을 것을 주고 고기를 주고 부추를 주고 발을 주고 마늘을 주어서 바로왕에게 순종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평생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노예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올인할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을 절약하고 모으고 아끼면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며 물질들을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모으고 일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밭에 소출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둘 것인가?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고 너희가 밭에서 그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고 그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 거두지 말고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이웃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적용하면 어떤 적용이 됩니까? 만일 우리가 물질이 우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박박 긁어서 우리가 다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직원들에게 적당하게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내가 모든 것을 다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곳간안에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이웃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생명이 물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요할 수 없었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쌓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부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부요하고 사람들에게 부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저 천국에서의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천국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235만 달러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저 천국의 잔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